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제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월 4일 월요일, 주님 만날 소망이 이끄는 깨끗한 삶. 요한일서 2장 28절로 3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고 조금 적어봤습니다. 더 두서가 없을 것 같아요. 깊이도 드러나겠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28절의 자녀들아, 2절의 사랑하는 자들아, 7절의 자녀들아, 그리고 10절 이러므로가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8절의 자녀들아, 여기서 주 메시지는 그의 안에 거하라 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강림하실 때 그의 강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거하는 이유가 그가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29절에 의를 행하는 자와 1절의 세상,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자신이 그의 안에 거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세상은 그의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강림하실 때 담대하게 서 있고, 세상은 그가 강림하실 때 부끄럽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다가 사랑을 좀 대입해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할 때마다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 주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그의 깨끗하심, 주님의 깨끗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죄를 짓는 자, 그리고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전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깨끗하심을 강조하는데, 저는 여기 숨겨진 메시지가 날마다 회개하라, 날마다 회개하라. 아까 앞에는 날마다 사랑하라 라고 말한다면 2절에서는 날마다 회개하라 라고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그의 의로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8절에 죄를 짓는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속뜻은 날마다 묵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 구절 때문에 좀 많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하고 좀 많이 정죄함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나는 죄를 짓는 걸까? 왜 나는 이 죄가 끊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방에 불을 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성도,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해도 내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요. 내가 그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미혹받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또 의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면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라 이 말인데요. 의를 행하고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당사자를 사랑하는데, 좋아서 사랑하는데 거기에 미움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악은 사라지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요 예화로 마쳤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의 이야기인데요. 영국에서 손흥민이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연봉을 받을 때 계약서에 몇 가지 금지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하산을 타지 말 것, 오토바이를 타지 말 것, 암벽 등반을 하지 말 것, 수영 다이빙을 하지 말 것 등등 축구선수로서 몸이 상하는 일이, 몸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안전장치로 계약을
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억대 연봉을 받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받는 걸까요? 아니면 축구장에 나가서 열심히 뛰고 골을 넣으라고 주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뛰고 열심히 더 많이 골을 넣으라고 연봉을 주는 것이지, 그 많은 연봉을 주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연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핏값을 주신 것은 우리 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복음적으로 살라고, 더 많이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라고, 더 많이 형제를 사랑하고,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의를 행하라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지, 죄를 짓지 말라고, 죄나 씻으라고 그렇게 큰 핏값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구를 열심히 하다가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죠. 열심히 뛰다 보면 땀도 나고 냄새도 나고 유니폼이 더러워질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빨면 돼요. 경기가 끝나고 세탁기를 돌리면 됩니다. 얼마든지 죄를 짓는 거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 안 지려고 죄에만 집중하다 보면 형제 사랑도 놓치고 복음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기쁨도 놓치고 찬양도 예배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빛에 집중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형제를 더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고민하는 죄악들은 우리도 모르게 이미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회개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채우시고, 더 많이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해설을 밑줄 친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깨끗함의 기준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깨끗함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깨끗함입니다. 그 깨끗함의 기준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입니다. 주님의 깨끗하심. 이걸 우리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맡기시고 더 많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더 많이 사랑해서 죄는 생각지도 못하고 사랑하기에 바빠서 죄를 생각지 못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새로운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사랑에 더 가까이 달려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사랑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